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각자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너무 감사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든 순간들을 지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담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항해. 이 과거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아직까지 2024년이 마무리되지 않았죠.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속에서 완주하기 위해서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신뢰하고 꾸준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오래 참음입니까?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와 인내라는 단어를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내가 뭘까요? 이게 원어로 보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바른 길을 한결같이 가는 겁니다. 오래 참으면 당연하고요. 한결같이 좌우로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결같이 가는 그것을 바로 인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기 때문이시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요. 또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게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 때문이죠. 나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랑하심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이 경주는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과 같은 그런 경주를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을 한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있으시면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읽을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 당한 경주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경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로서. 좌우를 그죠?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이. 정말 우리가 어떤 달리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마라톤이든 트랙을 경주를 하든 자기가 달려야 될 그 코스가 그대로 있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격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이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에게 있는 이 앞에 이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거나 때로는 힘들 때 걸어갈 때 이 경주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했죠. 히포모네라고.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있고
우리의 이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고 내가 한 길을 보지 않고 똑바로 가려고 내가 의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물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 당연히 있어야 되죠.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이 길을 뛰어가든 걸어가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인내라는 것은 나의 의지 플러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답니다. 우리가 힘든 시험, 힘든 어려운 문제들, 이것은 우리의 시련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믿음 자체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련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시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험이 당할 때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또 우리가 그 인내로 말미암아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때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에 이 인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셔서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놓으면 좋겠죠. 제가 지금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았으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당했다, 핍박 당했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안에는 제가 오래 참는 것도 있지만,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한결같은 그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랬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이 연단을 이겨내고 연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뭘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소망. 바로 그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참 소망이 뭡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천국 가는 거 아닐까요?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참 소망을 이루라. 그 안에는 우리의 육체가 순교를 당할지언정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한결같이 간다면 너희가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바울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힘이 되지 않나요? 포기하지 말합니다. 포기는 혹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배추 셀 때나 포기를 쓰지 다른 단어를 쓰지 말라고. 배추를 한 포기 두 포기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 낙심거리, 그죠? 그런 거는 우리 앞에서, 우리의 인내 앞에서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이라고 하는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선, 그냥 착하게만 사는 것,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더 광범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은 우리가 착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물론 선의 한 가지지만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당연히 문제거리가 있고요. 낙심거리가 있고요.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때, 그렇죠. 그때가 우리가 거둘 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가 생기고 인내를 통해 연단, 아까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생긴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내의 중요성은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인내를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바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경주한다. 저는 달리기 안 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그죠? 예배하고 있는 이 자체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참 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아쉽고요. 때로는 또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생명나무교회 2024년 1월 1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좀 돌이켜 보면, 점검해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청잔치,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또 일들도 좀 있었고, 야유회도 가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지내왔을 때 돌이켜 보면 이것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열정과 힘을 다해서 이 마라톤 대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42.195km를 뛰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뛰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사님 뛰어봤네요. 대단하십니다. 어떤가요? 처음에는 힘이 있으니까 열심히 뛰죠. 근데 점점점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다리도 무거워지고, 호흡도 힘들고, 중간 지점 정도 도달하면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선수들도 이걸 포기해, 마라.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끝까지, 그죠? 그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준 가족을 생각하고요. 또한 그런 격려의 그런 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마라톤 선수는 힘을 내죠. 그리고 마침내 그 끝지점 완주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라톤의 결승선을 통과할 때 어떤가요? 이 마라톤 선수는 자기가 해냈다고 하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이 완주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그 끝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완주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끝을 섰을 때 포기하고 실격당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라톤도 끝나면 멜로간을 주듯이 요즘은 메달을 주지만 그죠? 주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멜로간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때로는 지치고 힘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물론 젊은 친구는 젊은 친구대로 힘들고요. 나이가 드신 분은 드신 분대로 힘드실 겁니다. 왜냐? 세상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본문에 들어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원어는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의 주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 그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사령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령관으로서
모든 일의 지휘자로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군대의 사령관처럼 어떤 전투가 났을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사령관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바라보십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이 보여야 바라보지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게 믿어지시면 여러분이 그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그 끝에 어떻게 기도 끝내시죠? 예수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뭐 눈으로 실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뭐 때로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 물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 내가 믿어지는 예수님을 믿어지는 그 단계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큰 특혜를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과 31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베드로가 무리를 긋습니다. 무리를 긋는 베드로. 어땠죠? 예수님께서 그죠? 무리를 걸어 오시는 걸 보고 그죠? 주님, 저도 좀 긋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시잖아요. 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물을 잘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버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우리는 베드로처럼 무리를 그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마치 환경이나 어떤 문제, 의심 이런 거로 말미암아 무서워서 아니면 바람을 보고 그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죠. 마치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늘 우리에게 얘기하죠. 15장 하면 그저 포도나무와 가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꼭 붙어 있어라. 그에 있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을 그죠? 여기 포도나무와 가지는 거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과 연결고리가 없으신 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새로운 언약이라고 얘기하셨죠. 그것이 믿어지는 것,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라는 의미로 요한복음 15장은 말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열심히 해서 맺을 수가 있지만 내가 내 힘의 한계가 있지만 이걸 이루어야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혹자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만에 꼭 거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해서 이룬다? 물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에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4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주목해야 되는 것,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근데 안 보이는 게 뭐라고요? 영원하다고. 그럼 보이는 거는 뭐예요? 잠깐,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 다시 돌아가 보면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그죠?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말씀을 제가 계속 인용해서 좀 힘들 수 있겠지만 히브리 3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찾기 힘드신 분은 그냥 앞을 보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을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믿는 거 맞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분 있나요? 믿는다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이 생각은 단순히 내 머리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좀 더 그죠? 예수님에 대한 묵상과 좀 더 연구 또 더 나아가 뭐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물론 맞는 얘기죠.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내가 단순히 나의 구원자신 예수님만 우리가 늘 생각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과연 왜 나하고 관계가 있고, 나와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을 예수님 안에 둔다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거고 안에 있는 거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죠?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또 그 사랑을 늘 제가 여러분한테 사랑하는 것을 꼭 사랑하십시오. 뭐, 숙제도 내주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바라본다는 의미를 좀 여러 의미에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많이 깊게 알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께서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죠? 믿음의 경주를 함께 우리가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혼자 하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경주를 하는데 혼자 하면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죠? 물론 혼자 믿음이라는 게 싹트야 되고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 이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 믿음이, 그죠? 아까 인내의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낼 때 혼자 이름으로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그죠?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은 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교회 공동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또 서로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나가 믿는 예수님 또 옆에 믿는 또 교회로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잖아요. 이게 한 명 한 명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사람마다 분량은 다 달라요. 뭐 목회자인 우리 청년인 우리 청년들 다 분량은 달라요. 달라도 여러분들은 이런 연결과 이런 결합 속에서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공동체로서 함께 세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한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연결고리로 뭐 쉽게 말해서 그죠?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왕따를 당하거나 시키거나 이런 것은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우리 자체가 교회고 예수님 말대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세워지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 공동체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과 선을 통해서 격려를 해갑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합니다.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로 사람이 모여 있는 공동체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좀 모이는 것을 피하는 게 아니라 권해서 서로 할 수 있게끔 또한 이 그날이라는 것이 언젠가에 일어날 우리가 가야 될 그날에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이 자체가 그죠? 주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믿음의 경주를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인내로서 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를 나중에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지체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데 이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 우리 한 명 한 명 교회의 지체를 얘기하죠. 근데 놀라운 걸 뭔가 하면 이게 지체로서 자기 제각각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 얘기해요. 한 몸,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 나가야 될 목표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뜻대로 한다고 된다? 아니에요. 성령님, 한 성령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의 공동체와 좀 다르죠. 세상의 공동체는 자기가, 그죠, 잘난 맛에 나고요. 또 누군가에게, 그죠, 못하면 또 뭐 비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물론 그렇게 되는 사례도 있지만, 교회는 그런 사례보다는 정말 서로 격려하고 한 몸, 하나의 성령님으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그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어,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복을 성취하라. 짐이라고 한다라는 단어를 보면 뭔 짐을 서로 져. 내 짐도 무거운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요한복음에 이렇게 합니다. 내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다 내게 다 내려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짐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우리 각자들에게 서로 간에 그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짐을 서로 진다라는 것, 함께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해 나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이겨 나가야 되고요. 또 그것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짐을 저는 시골에서 자라진 않았지만 지게를 한번 집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집사님은 지게 많이 지었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지게 지면 뒤에 무겁잖아요. 혼자 이게 딱 짐을 지잖아요. 이렇게 지게질을 하는데, 물론 뭐 잘하는 사람은 함께 많이 질 수도 있고, 못하는 사람은 작게 질 수 있겠죠. 근데 혼자 이렇게 지게는 혼자 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짐을 서로가 나눠서 진다면 충분히 이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경주라고 하는 뜻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라톤 경주에서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자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같이 뛰고는 있긴 하지만 페이스메이커가 어느 정도 경주 초반에 일정한 속도로 달릴 수 있게끔 하고 그거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잘 이어서 맞춰주고 페이스를 유지해줘야지만이 이 선수가 기록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열심히 뛰면 되지. 물론 열심히 뛸 수 있습니다. 뭐 잘하는 사람들 다 혼자 뛰죠. 그런데 혼자 뛰다 보면 시간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의 그죠 감정이나 뭐 또 자기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버할 수도 있습니다. 오버를 하게 되면 절대 기록을 경신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페이스메이커는 그런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그걸 통해서 선수가 마지막에 기록을 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역할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짐을 서로 질 수 있게끔 나눠주는 그런 자들이 되라라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나아가 정말 믿음의 이 완주를 할 수 있게끔 그죠? 끌어주고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역할 마치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역할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완주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물론 경주를 하다 보면 완주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완주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없을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걸 100% 완주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겁니다. 마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서로 간에 밀어주고 끌어줄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정말 부족한 점, 누군가에게 서운한 점이 있으시다면 또 서로 간에 그런 내용들을 잘 대화하시고 해서 정말 서로 간에 모든 것들을 정말 잘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내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의지도 있지만 서로 공동체로서 함께 하며 나누고 끌어주는 서로 간에 물론 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돌아서는 게 아니라 대화로서 그 사람과 함께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마무리를 짓고 2025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또 주님과 함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